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은혜가 됩니다.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먼 곳까지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가까운 이웃에게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나가서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뭘 하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교회로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고 땅 끝까지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도하자 했더니 기온이 확 떨어지면서 눈까지 오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 좋은 날씨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 좋죠? 아마 이제 계속 좋아질 것입니다. 전도하기 딱 좋은 날씨 되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설교 시작할 때에 판매왕 빌 포터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말 더듬이 전도자에 대해서 예화를 소개했다가 추가적으로 이 빌 포터라는 사람을 소개해 드렸죠. 이 사람은 전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뇌성마비에 발도 절고 말도 어눌하게 하는 사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장애인 수당을 줄 수 있는, 그것으로 조금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만큼 장애가 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러한 나라에서 주는 그러한 수당 받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왓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생활용품 회사, 그 회사의 영업직 사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년 동안 그가 열심히 판매를 하다 보니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전설의 판매왕이 되었더라.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은 판매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편하고 좋은 곳에 가서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지역, 아무도 원치 않는 그러한 지역을 소개받아서 열심히 방문 판매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판매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문을 두드렸고 수없이 거절당했으며 구걸하는 거짓 취급에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려는 그러한 사람들, 셀 수 없는 거절들과 좌절의 나날들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이 빌보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매일 15km를 걸었습니다. 쓸 수 없는 오른손은 뒤로 감추고 무거운 가방은 왼손에 든 채 수십 년 동안 수백만 가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왕이 되었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하지만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저 남보다 조금 느릴 뿐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옷을 입는 게 조금 느려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일어난 것뿐이고, 걸음이 느렸기 때문에 한 곳도 지나침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투가 어눌해서 더욱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죠.
빗속을 뚫고 걸어가야 할 때도 있었고 숨이 턱턱 차오르는 그러한 오르막길을 올라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가끔은 힘들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삶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삶은 다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열정을 쫓으세요. 그러면 꿈이 한 발 더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판매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과 수고로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별거 아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 전도자의 삶도 실은 별거 아니다. 평범한 것이다. 원래 다 힘든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힘써 수고하는 삶, 열심히 돌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는 삶,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전도지를 내빌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그러한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신 사명, 전도자로서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의 전도자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전도자의 직무를 잘 감당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예화로 소개하고자 이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여러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섬김의 전도자로서 그의 모습과 삶 속에서 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로써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 또한 섬김의 전도자로서 기꺼이 버려야 할 것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온전히 섬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섬김으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전도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바나바와 같은 열심을 내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열심을 내어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자. 오늘 보면 22절, 23절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문이 앞에 20절, 2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럴 때에 특별히 헬라인에게,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소식, 부흥, 그 이면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벤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본문이 있죠.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었다. 이 부분이 꽤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로서는 이러한 환란보다는 그 앞에 시작되는 그때에라는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이 바나바가 등장한 이유가 그때에라는 단어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그때에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0장 이하에서 소개되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과 그의 친구들, 가정, 친척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본문 앞 18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논란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라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논란을 그래도 베드로가 잠재우는 그러한 때에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에서도 헬라인 곧 이방인들이 전도되어 교회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보면 21절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그러한 표현인데,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도자들에게 또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였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내용이 진짜인지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선택하여 그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어떻게 일어났다라는 것인지,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진짜로 안디옥 교회에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나바의 중요한 임무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상급기관에서 진상조사를 위해 사람을 파견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책무도 있지만 또한 권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 기관 사람들은 그러한 진상조사차 나온 파견된 사람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혹시나 조그만한 꼬투리라도 잡혀서 문책을 당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권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실은 베드로도 할례 받은 자들에게 비난을 당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도 세부적으로 설명해야만 했던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었지요. 바나바도 그러한 상황을 세부적으로 살피고 보고를 해야만 하는, 그래서 더욱 중요한 임무를 띠고 안디옥 교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나바는 그러한 임무도 감당해야 했지만 더욱 안디옥 교회의 기쁨을 보고 그들을 더 말씀으로
권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 와서 안디교회의 실상을 살펴보고 보고만 하면 자신의 임무는 끝나는 일인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은혜 안에서 서가는 것을 보고 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수고해야지,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살펴봐야지, 그래서 더욱 복음을 증거하려고 힘썼다라는 것이며, 또 뒤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울까지 데려와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며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은 살펴보고 복음하면 끝인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더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 더 있는지 더욱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열정을 쏟아붓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게 주어진 책임만 감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써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남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욕심을 버려 명예를 얻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명예를 얻는 삶이 되어야겠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착하다의 단어가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선한, 은혜, 좋은 것, 좋은 일이라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지죠. 그거 말고도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다. 바나바는 자신의 욕심을 버려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나바라는 명예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처음 소개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36절 37절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요셉의 이름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30장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을 얻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청하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붙일 때에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요셉이라 불렀지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제거하다라는 동사 아사프와 관련되어서 결혼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수태하지 못했던 그러한 라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증가하다라는 동사의 파생어로 다른 아들을 더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원을 담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원은 베냐민을 낳음으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조합해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신의 아내 라헬의 수치가 제거되고 또 다른 아들을 더하여서 야곱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주시도록,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의 욕심이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만족을 위한, 욕심을 위한 이름이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오히려 자기의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버려서 힘들고 지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예로운 이름으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원래 요셉인데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버려서 바나바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4장 36절에서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인터넷에 보면 그가 지중해 섬 구브로에서 태어났는데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많은 농장을 가진 부자였다라고 소개하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솔직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그러한 자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실은 그가 레위족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경에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 연민의 그러한 대상자였죠.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인터넷 자료에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따져보면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땅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35장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레위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일반 지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도 많지는 않을지라도 가축과 짐승들이 있었고 그것을 기를 방목할 목초지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레위 지파의 소유는, 다른 지파들은 10개를 얻으면 거기에서 하나를 떼어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9개를 가질 수밖에 없죠.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한 개씩을 떼어 레위 지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개를 원래는 얻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들도 11조를 내야 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10.8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11조를 온전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가난과 연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바나바가 구체적으로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자료를 보니까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내어놓아서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전도자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꺼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선택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이웃을 위해 기꺼이 섬겨주는,
도와주는, 내어주는,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대접하며 축복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나를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한다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 화목하기 위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바나바처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나바처럼 욕심을 버려 명예로움을 얻을 수 있는, 더욱 교회와 이웃을 섬겨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전도자들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섬김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 곧 바울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안디 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말씀 사역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이를 위해서 바울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면에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목적대로 그저 안디옥 교회의 상황만 살피고 돌아가서 보고만 하면 그러한 위치였는데,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권면하며 가르치며 최선을 다해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앞서 24절에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없었어도 그의 사역을 통해 큰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사람이었고 그의 수고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경험도 보게 되어지는 검증받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반한 바울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당시의 시점에서 그때의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자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회심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자가 되어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오히려 중재자로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화해를 시켰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살해 위험을 받게 되어졌고 결국 다소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바울의 일화가 있었지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한 계획의 일부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루살렘서의 사역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따로 갈 곳이 없어서 고향인 다소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석가들은 이 바울이 다소에서 대략 10년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다소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있었다. 물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그것을 침묵하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특이할 만한 사역의 열매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의미가 되어지죠. 하지만 바나바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알고 있고
그러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하다라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자신도 잘 감당했지만, 그래서 부흥의 경험도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이 와서 함께 사역해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의 사역, 그것을 자신의 욕심이나 자기의 명예로 만들 그러한 이력서에 한 줄 더 올리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데려와서 그와 함께 더 열심히 사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는, 명예를 얻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것이죠. 혼자서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 더욱 사람을 부르고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바나바의 모습, 그러한 섬김의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명예까지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그래서 교회를 더욱 세워가며 부흥시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하겠다. 우리 지상교회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섬겨야 합니다. 내 것을 온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로마서 11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의 삶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그 사랑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 주신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가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섬김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